우리 옆으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읍시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읍시다.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령으로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우리를 거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우리가 주님.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내 주님. 고통을 들어주시고 내 병을 고쳐줄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십자가에서 가슴에 혈관 쓰시고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망무사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요단강을 건너가면 제일 먼저 나를 품에 안아줄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내가 영원히 사랑할 그 이름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서는 교회죠. 편지를 계속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 살펴본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골로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너희가 골로새 교회는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합당히 행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했다.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나의 기도였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초등학문에 머물지 말고 너희가 성장해야 돼. 그래서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양육과 그렇죠. 성숙함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것은 주님은 피를 뿌려 우리를 구원시켰지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동물에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헛된 것에 속아서, 헛된 철학에 속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뭐 할 게 있느냐?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것이 뭐냐? 헛된 우상에 빠진 이유가 뭐냐? 쭉 열거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을 입고, 이것을 벗고, 이것을 찾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골로새 3장에 와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찾는 얘기 뭐냐? 천국만을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새 인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 인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류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땅에 있으나 천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너희가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또 생각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위의 것이 뭐냐?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땅의 것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그럼 첫째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성도가 매일매일 삶에서 행하여야 할 항목들입니다. 첫째, 음란, 둘째, 부정, 셋째, 사욕, 넷째, 악한 정욕,贪심은 곧 우생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해요.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주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똑같습니다. 싸워라. 그것은 뭐냐? 하더니 음란. 너희가 이 음란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칭의교를 배웠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믿음을 주어서 너희가 믿는 자들은 구원을 하나님 해주시는데 그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공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구원시켜 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부지런히 열심을 붓고 싸우며 살아야 될 게 그게 뭐냐? 음란이라 이거 음란. 노아의 방주 때 그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가장 먼저 사단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첫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음란이라 이거요. 음란. 이 음란을 통해서 택한 자라 하더라도 넘어뜨리고 미혹해서 쓰러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콜로새 교회들을 말하는 너희가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 누구요? 내가 너 자신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를 쳐 복종시킨다 말이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옛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옛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게을러질라하고 음란하고 사욕, 탐심, 욕만, 욕심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너는 부단히 신앙의 싸움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은 뭡니까? 이 음란은요 가장 사람들에게 음행이라고 하죠. 난잡한 겁니다. 정조를 깨뜨리고 난잡한 행실,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거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음란을 행한 자는 돌로 죽여라. 비나스는 어떻게 해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대낮에 천막 안에서 다른 민족과 다른 족속들과 하나님 들어오지 않고 믿지 않는 족들과 남녀가 음란에 행하는 대낮에 창을 들고 해서 그냥 위에서부터 찔러가지고 땅에 꼬치를 죽였어요. 그때 연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음란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사형선고입니다. 음란은 세상을 더럽힙니다. 삶 가운데서 가장 깨끗하게 모자라는 것 하나가 음란. 너희는 이 음란을 버려라. 이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리 열조가요 3대째, 5대째, 7대째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내가 음란한 것은 부정적인 사욕, 탐심, 욕망 이런 것들 앞에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조가 그걸 이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안에 있는 더럽고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이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부터 보니까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 걸 알고 이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이 사도께서 나는 날마다 괴수요 괴수의 우두머리요 나는 날마다 저 복종해서 죽는다. 옛사람을 죽이며 부단히 싸웠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에 보면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는 거다. 내 안에 새 인류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욕망과 그 열심과 옛 성품이 같이 싸우는 거야. 예배하면 들어가려니까 오늘은 좀 빠질까, 오늘은 좀 피곤한데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은 좀 바로 쉬면 또 한쪽에서 아니야. 너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를 감사해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싸워가는 거야. 난 연습하는 겁니다. 왜? 새 인류는 천국에 들어가 사는 사람과 살아야 되니까 아무나 천국 들어간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라면 누가 부단히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선교사라고 하고 누가 목회자라고 하고 누가 여러분처럼 헌신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이단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늘은 편안하라. 이렇다. 편안하라. 골로새 교회인데요. 천사 숭배 그 천사가 예배드리는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어찌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먼저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아까 예언대로 위의 것을 찾고 거룩한 것을 믿고 거룩한 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의 주안점 세계는 성도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흠없는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표요, 목회의 목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주체를 지켜라. 네, 너희는 흑암의 권세에서 누가 건져주었느냐?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빨개 먹고 못 박혀 피 흘려서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중요하지. 보았다, 봤다, 들었다, 붙잡았다. 골로새 교인데 이걸 주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성삼일체 하나님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창조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창조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요, 새 인류 백성들이 무엇으로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그분을 신방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십니다. 죽은 자들께서 부활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시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하고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복음에 흔들리지 말라. 이것이 3장 상반절과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라. 그래요? 2장 3절에 봤더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구원에서부터 축복에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가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았다,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하나님 나에게 직통계시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얼마나 뚜렷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골로새 교인들아, 딱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우리가 또 가르쳐드립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뭐냐면 2장 8절에 봤더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성스로 너희를 서로가 피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통념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냐. 내가 보았다 봤다 하는 초상문에 불과하신 것이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하고 헛된 속이수다 이런 것에 속지 말고. 그러면 요즘에는 인문학, 인본주의 그런 생각. 이 세상의 학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 저번에 존 덴버라고 옛날 미국의 그 비틀즈 가수 중에 덴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안 믿는다. 그분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붕괴했냐면 그 레코드판을 불태워버리고요. 막 예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존재 그 훌륭한 거죠. 유명한 가수. 나중에 존재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총 4발로다가 가슴부터 뚫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나님 없다. 어리석고 우둔한 자. 생각해보십시오. 이 마리아 먼로라고 또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인가요? 아주 섹시스타라고 해가지고 케네디하고도 연무 있다고 난리 났죠. 그분들 그 누구야 빌그레 목사님 마리아 몰로 앞에서 당신 예수님 하나님 숨겨야 딱 했는데 마리아 몰로 거부했어요. 신이 너의 그 호텔에서 쓸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대적하고 대들 거짓 선지자를 당할 화는 진노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경보다 앞서는 보았다 들었다
여기 사람들이 속으니까 꼴색견들과 뭐가 다르겠어? 사도 바울은 이들 향하여 말합니다.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3장 7절 우리 이렇게 시작. 너희도 너희 그 가운데 살기에는 강한 생각이었으나 이 문맥이 절에서 우리가 아래에 거는 너희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떻게 행했던 자냐? 음란했던 자들이다. 부정한 자들이었다. 스스로운 사욕, 헛된 욕심에 빠져있던 자들이고 악한 종류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팬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던 사람들이다.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던 너희들 아니냐. 그러나 이제는 이걸 벗어버리라. 따라서 이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사복음서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 너는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 내게 주십시오. 아니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물려달라는 아버지가 웬 소리야 이래. 아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나눠서 둘째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성경에 보면 먼 나라로 와서 호랑방탕하니까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렸어. 그리고 어느 날 거기에서는 그냥 천한 돼지, 소돼지를 치는 외양간 그래서 허튼 일을 해가면서 그런 일을 해가면서 먹을 없는 거야. 쥐없는 날 돼지가 따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이게 중요한 거야. 아 우리 아버지는 참 얼마나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 내가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 아니라 모성으로 사는 나이도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보냈다. 이걸 고백하고 돌아옵니다. 아니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니 아들이야 자기 집을 복을 보려고 이렇게 언대로 하게 되네.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내 아들 돌아오지. 얼마나 애통하게 기다렸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매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선 아들을 먼저 보고 상가가 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끼안고 얼마나 반가웠는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큰 죄를 졌다 해도 돌아오라. 아버지 품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품이죠. 돌아오라는.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왜 어떻게 합니까? 야 떨어진 옷 벗겨주고 씻어서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줘. 금가락지를 벗겼어. 더러움을 다 벗겨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새 인류가 된다는 건 뭐냐? 옛 성품과의 큰 싸움을 통해서 하루하루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끝날까지 사도 바울이 싸웠던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음란과 싸워야 되고 부정과 싸워야 되고 사욕과 싸워야 되고 탐심과 싸워야 되고 우상 숭배와 싸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걸 벗어버려라. 벗어버려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왜 이걸 싸워야 되느냐? 새 인류가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고백이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럼 세상에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위를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은 천국문 앞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막고 있는 자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나영으로 살으니 내가 교회 갈 이유가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교회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들어온 사람을 너무 나갔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들을 제가 배경을 쭉 살펴보니까 정령을 숭배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우상을 우리나라 말하면 귀신, 미신, 마술 이런 것들에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걸 깨닫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이 헛된 철학과 헛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것이 중요하다. 만져본 것이 중요하다. 내가 보았단 말이야. 그래서 천사가 더 낫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권면을 합니다. 숭배했던 아이들 그건 다 초등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뭔지 아느냐. 내 옛 성품에 더러운 것들을 죽여야 된다. 죽여라. 옛사람을 죽여라. 그래야 된다. 그것이 선한 싸움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도 꾸며낸 천상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지 못하도록 너는 이 새 인류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답변은 여러 가지 다 다를 수 있겠죠. 산다는 것.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해야겠죠. 이중 질문해야겠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렇게 지난주 한 주간 동안은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해줬어요. 한 판사가 참 대단해요. 당연한 건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영향력은 백성들이 지금 하루 섬입니다. 일부 입처제가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돈 있다고 마누라를 5, 6, 7, 8 돈 있다고 조각조 버리고 가식 버리고 돈 있다고 내 맘대로 산다면 그게 바랍니까? 그게 바른 거예요. 5월달에 이제 이 세상 종말까지 저는 그렇게 썼어요. 제가 글을 썼어요. 이제 5월달은 누가 봐도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한번 따라해볼 거예요. 부부는 크게 써. 부부는 인륜보다 먼저이다. 인륜의 먼저가 아니라 부모이다. 왜? 부모와 자식간도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부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인륜, 인간들이 지켜야 할 모든 도리의 우선이다. 세상은 그래요. 부부는 살다 헤어진 남이다. 가짜야. 소금은 아니야. 부부는 천륜보다 위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자를 세우셔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사탄이 우리 인간을 속이기 전에 부부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속여. 돈 있으면 와이프, 세컨드, 서드 뭐 만들면 어때? 뭐 남자가 그 정도 있어야 사고하는 거 아니야? 가짜. 성경은 한 사람이 한 남이라. 거기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적었어. 이렇게 적었어. 부부는 천륜보다 처음에 적었다가 부부는 인류가 인간이 지켜야 할 모든 도리 중에 하나 먼저가 왜? 부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누구냐? 실체가 뭐냐?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딱 한마디로 해야 돼요.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여러분만의 복창. 여러분과 나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안에 지혜와 모든 보화 모든 만물이 그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소피스토도 더 뛰어난 철학가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천재라고 해야 돼. 대단한 대학자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이 본능이 있는데 먹는 거, 입는 거, 수면용, 성욕인데 너희가 무엇을 입느냐? 거칠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 따라했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으라. 여러분가 지금 옷을 입었습니다. 메이커든 메이커 아니든 여러분가 내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리고 예쁘게 아름답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이 다 바릅니다. 어디서 보던 사람은 옷이 무슨 메이커냐 뭐냐 볼지 모르지만 뭔가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옷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저 사람 인생에 가장 소중한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거치에는 들려옵니다. 수백도 들려옵니다. 사람의 인간성이 누군가 그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다면 너와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앉았지만 여러분과 나는 뭘 보여야 되느냐? 이 사람도 예수님의 옷을 입구나. 이 사람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허례와 허식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모양을, 모습을,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여러분, 너희가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다. 서로 거짓말을 말고 부끄러운 말을 말고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을 벗어버려라. 왜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모습에 따라 지키기까지 수술할 것을 입은 자다. 덴마크에 200년 전에 덴마크에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었죠. 유명한 이야기죠. 벌거벗은 그날 이 임금이 사는 나라에 재봉사가 2명이 찾아옵니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에게 이 세상에 제일로 가장 아름다운 옷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뭔데? 이 옷은 저희가 만드는 이 제공사 둘이 만드는 옷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지 어리석은 자에게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옷을 만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이 나라에서 온 이 옷 만드는 제공사 두 사람이 자 창고를 하나 빌려서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야 가서 봐봐 뭐 만들어? 봤더니 아무것도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분명히 뭘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저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임금한테 가서 얘기했다가는 우리만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잘 보인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임금이 어떻게 하고 있대? 아 옷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 어떤 옷이냐? 안 보이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눈치 보자고. 기다렸어. 어느 날 옷이 어떻게 됐냐? 임금님이 다 됐어. 이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했어. 빨개 벗겨놓고 옷을 입혀놓은 거야. 옷 보입니까? 일단 내가 안 보인다면 바보처럼 이럴 테니까. 야 옷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제 됐습니다. 나오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거리를 빨개 벗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빨개 벗은 거를 어떤 아이가 벌거벗었네. 이민이 벌거벗었네. 빨개 벗었네. 이민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때서야 어린애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개 벗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웃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속에 있는 말을 못하고 사는 것들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 때는 어떤 메이커 옷을 입었던 어떤 거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서 예수님 옷 입고 왔느냐 진짜 네가 예수님 믿었느냐 나타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속아 있는 본능과의 싸움, 입는 거, 먹는 거, 내가 찾는 거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벗어버리고 악함과 노함과 탐욕과 사욕과 욕망과 음란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그래서 벌떼에서 매일 그렇게 뜯어 던져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디까지?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성결식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무엇이냐? 나와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공의와 의의 참음을 옷 입고 무엇 입고요? 무엇을 옷을 입느냐? 오래 참았느냐? 온유하게 살았느냐? 겸손하게 살았느냐? 남에 대하여 긍휼하게 여겨주었느냐? 그리고 남에게 인덕, 믿음의 덕을 베풀었느냐? 이것이 옷이라는 것, 이것을 입으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단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남을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자기와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제가 주부에다가 적어놨죠. 미래를 바꾸는 힘은 누구라고요? 예수. 미래를 바꾸는 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라고 적어요.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지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바꿔내고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이게 실수입니까? 긍휼을 베풀고 자비에 되고 겸손에 되고 온유에도 오래 참고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빨가벗은 몸으로 살아가 주시오. 그래서 너희도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아라. 한 중요한 메시지 하나씩. 은행도 버리고 더러움도 벗어버리고 정욕도 벗어버리고 악한 욕망도 벗어버리고 탐욕도 벗어버리고 분노도 벗어버리고 악의도 벗어버리라.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비방도 거짓말도 그리고 부끄러운 말. 제가 이 부끄러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피를 주다. 네가 그 말을 해야만 저 사람이 창피할 것이다. 하지 말라는 거죠. 신뢰의 대상이 불명예를 받아. 신뢰의 대상에게 불명예를 줄 만한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도 사실과 다르게 꾸미지 말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참 그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참 잘 참는 사람. 오래 참으면 어떤 걸 오래 참는다고요? 기억나시면 있어요? 오래 참으면 어떤 거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때 이게 오래 참는 거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참는 것이 오래 참는다고 제가 고심해서 배웠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결론 13절 1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차에 봉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같이 우리도 비하고 이 모든 것을 사랑을 구하라. 이것은 은혜의 명이니라.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차에 봉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누가 것 위에 위에 사랑을 사랑을 다하라. 구하라. 이는 이는 온전하게 온전하게 되는 되는 길이라. 길이라.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에녹의 에녹의 특징이 뭐냐? 동행이라는 거. 65세에 하나님을 믿고 300년간 동행입니다.
300년. 누구와 동행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는 페리파토. 이건 뭐냐? 걷다라는 뜻입니다. 걷다.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리라.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리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랑을 더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유혹과 미혹뿐만 아니라 왔다 들었다 만졌다 직통적인 겁니다. 나아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인들처럼 그런 무상적인 마지막 한번 고백처럼 벗어야 할 것은 벗어야 하는 삶, 그리고 입어야 할 것은 빨리 입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새 인류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